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4년 7월 21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은 폭우와 그리고 장마와 그리고 무더운 태양 아래 지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눈동자가 지키고 보호하셔서 이처럼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며 드린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46번을 교독합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돌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이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드립니다. 85장 9절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1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옥이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유료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듣고 전송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지요? 지루한 장마와 폭우 가운데서도 아무 탈 없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장입니다. 예루살렘 총회회의에서 얻은 결과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예루살렘 총회가 모였고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입을 열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 직분까지 주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몇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서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몹시 혼란스럽다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모세 율법대로 할례까지 해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길어지고 격렬해지자 수제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자기의 경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나서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이 주 예수를 믿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자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예루살렘 교회 제1대 총회장인 야고보가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경험과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주 덕스럽게 부드럽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말해서 결론 내려줍니다. 그 대신에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먹는 것을 주에서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한 4가지를 지키라고 합니다. 먼저 우상의 더러운 재물을 먹지 말고 음란한 행동하지 말고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 흘릴 피를 멀리하는 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타협 안을 만들어 말하자 고맙게도 야고보 영적 권세와 권위에 모두가 순종해서 그 말이 옳다 하고 전체가 받아들였습니다. 바울도 유대인들도 조금씩 양보하면서 야고보의 말씀을 다 같이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자기 의견만 옳고 다른 사람의 의견 틀렸다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어느 모임에서 연말에 망년회를 가면서 윷놀이하다가 서로 싸워서 두 파로 나눠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다 자기가 옳고 상대만 틀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총회 결정사항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과 또 다른 교회 대표자들이 그 공회에 참석하여 야고보 총회장의 결정에 온 교회가 찬성했다고 가결했습니다. 그렇게 합의점을 찾게 되자 이 결의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는 사람들 파송하여 이방 교회에 통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올라온 바울과 바나바와 그의 일행들에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도자 지도자 격인 위치에 있는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전하여도 될 것인데 왜 구태 예루살렘 교회 두 인도자를 함께 보냈을까요? 첫째, 바울과 바나바만 가서 총회 결의를 전하면 저 말을 믿어도 되는 거야? 나중에 또 예루살렘에서 다른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의심한 자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 두 사람을 추가로 더 보낸 것은 신명기에서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회 권위로 보내서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교회가 혼란당하지 않도록 이방 선교에 지장받지 않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바사바란 유다는 성경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실라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후서 1장에 보면 로마식 이름은 실루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지을 때 함께한 사람 중에 바울과 실루아노 그 다음에 디모데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바울과 같이 복음사에게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보면 실라도 바울과 같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바나바와 심히 다투다가 헤어진 뒤에 실라를 택하여 2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실라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 갇혔을 때에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감옥의 문이 열리고 서구랑이 풀어지는 찬양 위력을 경험한 아주 귀한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고난의 변화의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15장 23절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소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편지 문안하노라. 총회장 야고보는 유다와 실라 편에 말로만 전달하지 않고 친히 목회에 써서 사람과 함께 보냈습니다. 말로만 전하다 보면 종의 결의를 그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가 있고 또 잘못 이해되고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란 몇 사람 건너가다 보면 완전히 다른 말이 되기 쉽습니다. 전에 TV에서 보니까 두 줄로 세워놓고 눈을 가리고 그가에다 말을 전하여 끝에 가서 같은 말이 나오는 팀이 이기하는 게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 거쳐서 말이 전이다 보니까 원래 말에서 빼지고 붙여주고 하는 사이에 맨 나중에 전달된 것은 아주 엉뚱한 말로 둔갑하여 전달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총 예루살렘 종에서 치열한 토론 거쳐서 힘들게 결정한 중요한 사항을 말로만 전하면 듣는 사람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 또다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회의 권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장이 직접 편지를 글로 써서 서신 사람과 함께 보낸 것은 공회의 권위를 앞세워서 앞으로는 그 누구도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예수를 믿은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세율법에 정한 대로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글로 써서 편지를 보내면 오래도록 남고 확실하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글로 써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 편지를 안디옥 교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소리아, 길리기아 등 당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모든 교회도 보낸 것을 보면 그 교회들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총회장 이방인 교회들 향해서 사도와 장로된 자들도 다 같은 형제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도 장로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땐 서로 형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15장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내려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1절에서 어떤 사람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사람을 파송한 바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처럼 제 마음대로 와서 엉뚱한 말에서 말로 괴롭게 하고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괴롭게 한다는 말은 어떤 폭력적인 방해가 아니라 모세율법을 강요해서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강조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금까지 믿어오던 우상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다가 가족들, 친구들 사이로부터 큰 핍박당 왕따까지 당하고 있었는데 할례까지 받아야 한다니 유대교를 믿어야 하나 기독교를 믿어야 하나 다시 옛날 종교로 돌아가야 하나 우리가 바울의 속은가인가 종교적 갈등과 혼동 촉발시켜냈던 것입니다. 또 혼란하게 하다는 뜻은 영혼을 파괴한다는 표현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심각한 신앙 갈등을 일으켜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믿었는데 모세 율법을 정한 대로 할례까지 받아야 한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인가?
고민하다가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나 사망길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수리안도 교회에 소유던 성도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래서 총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알고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을 보내서 바나바와 바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 잃을 뻔한 대단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사랑한 귀한 일꾼들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분들 존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는데 이분들은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니까 더욱 바나바와 바울을 잘 따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들에게 내려가서 엉뚱한 말했던 사람들은 공회의 권유로 파송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과 바나바 버리고 유다와 실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직접 보낸 대표자들이라고 내가 보증한다고 권유를 썼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이라는 표현은 이단들과 싸워 진리를 사수해준 그들의 노고와 공적을 이방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인정해주면서 그들의 가르침에 공적인 보증까지 해준 것입니다. 또 바울보다 바나바를 먼저 언급한 것은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창기부터 헌신했던 사람 바나바를 더 친숙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만장일치로 가기에는 아주 진지한 토론 거쳐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모세율법이나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총회에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지 의심이 갈 때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이 들려와서 괴롭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셔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을 잊지 말고 굳게 붙들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리라. 15장 27절에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바나바와 바울뿐 아니라 유다와 실라도 보낸다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자로서의 권위를 보증해 준 셈입니다. 이 일은 결의된 4가지 금기사항을 말합니다. 우상 위에 바친 제물 먹지 말라, 음란 행동을 하지 말아라, 목매어 죽은 짐승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28절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알았노라. 이 말씀은 곧 성령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도구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공회의 모든 순서와 절차는 성령 인도했으며 베드로와 야고보의 모든 결의도 성령의 인도했음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또 그들이 모였을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와 실라를 파송한 것도 공회의 결의도 그 성령 인도에 따른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요긴한 것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서 야고보가 제시한 4가지 금기사항입니다. 아무 짐도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 4가지 금기사항 조항 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없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말한 할례와 모세 율법은 공식적으로 완전히 무시된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은 유대인들도 감당치 못할 무거운 짐이었는데 자기들도 우리들도 다 지키지 못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육체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네 가지 금기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반복교육이고 강조교육입니다. 또다시 율법을 지켜야 할 일반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소한 이것만은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이것만은 지켜라. 너희들이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음으로 된 것은 이것만은 지키라고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유대인들이 차라리 죄라고 생각하는 이것들을 자발적으로 피하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죄를 피하듯이 우리도 피해야 되고 때론 피 흘리까지 싸워서 이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결론은 구원은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로부터 더 이상 간섭을 받지 않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샬롬 평안하기를 빌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안녕히 계세요 라는 뜻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샬롬이란 인사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짐승 같은 존재, 지옥 불의 땔감이라고 생각해서 샬롬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 이방인에게 유대인 줄 알고 잘못 샬롬해서 했으면 쫓아가서 샬롬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총회장은 이방 교회들에게 마지막 인사로 샬롬 평안하길 빌어줍니다. 여러분 샬롬 범사에 평안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이런 일 저런 일로 주일을 성전에서 거룩하게 지키 못하면 하나님 교회에 죄를 지는 것 같고 성도들에게도 미안하게 생각됩니다. 사회생활하면서도 술 먹지 못하고 담배도 피우지 못하고 옷도 너무 화려하고 비싼 거 입으면 사치하는 것 같고 손해본 줄 알면서도 때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 당해도 성질을 부리고 큰소리로 못 칠 때가 있습니다. 11조도 드려야 되고 또 명절 되면 감사금 드려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하는데 예수 믿자고 하면 온갖 모욕이나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 나에게 주어진 짐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큰 불행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마땅히 저주를 받고 사탄의 종이 되어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지옥 불려머스에 떨어져서 세세몽토로 형벌받아야 할 비참한 운명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 짐이 주님 앞에 갔을 때 해같이 빛나는 상급 면류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편지를 전하고 위로하고 돌아갑니다. 15장 30절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에게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또 격려하고 기도와 축복을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이들 일행은 안디옥 교회에 오자마자 성도들 모은 후에 야고보 총회장에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여기 무리의 원어적인 뜻은 공적, 정치적, 종교적 모임을 나타낸 단어로서 이 모임은 예배를 위해 모인 단순한 집회 이상인 것이었습니다. 이 모임은
정치적인 성격을 띤 모 교회로부터 전달된 문서를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온 회중에 선포하기 위한 공식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에 대단히 만족했습니다. 자신들이 올려보낸 문제를 총회에서 깊이 검토한 후에 사도들이 낸 결정을 읽고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사람도 아닌 교회 공동체가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총회가 결정한 바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화평해질 수 있는 것은,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성령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15장 31절입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여기 위로란 말은 영어죠. encourage인데요. 얘는 용기를 준다는 의미도 됩니다. 왜 위로받고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할례란 큰 장애물 없어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 평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학자들은 자유의 헌장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안디옥 교회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기쁨이 넘쳤습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편지를 받고 읽으면 삶의 기쁨이 됩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준 편지를 쓰는 자도 즐겁지만 받아 읽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25장 25절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냈다는 것은 먼 우리에게 온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란 유대의 율법자의 가르침을 받고 다소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진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잡음 사라지니까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에서 말씀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를 보낸 것입니다. 15장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입니다. 유다 실라도 선지자라 이 사람들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 동안 있은 동안에 그냥 놀고 먼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결혼당한 성도들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쳐서 믿음에 굳게 서게 했습니다. 큰일 감당했던 거죠. 33절 보시면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한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박수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임무를 다 마치고 본교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따뜻하게 아주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송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은혜를 받았다는 감사하다는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제가 중국 청도에 선교 가서 강의를 마치고 그 다음 아침을 먹으려고 가니까 밥상 보자기에 덮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게 뭐냐고 했더니 성례사님을 위해서 지난밤에 특별히 준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았더니 그냥 징그러운 번데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징그러워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이 매미 유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으면 몸보신이 된다는 겁니다. 성례사님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 오전까지 약 많은 시간 강의했기 때문에 몸이 탈진되는데 이것을 드셔야 보신된다는 겁니다. 피곤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제가 먹지를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보기는 좀 그런데 먹으면 아주 맛이 좋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먹어야 자기들이 먹으니까 우리를 위해서라도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지 않으면 저분들 못 먹는다 싶어서 억지로 그냥 눈 감고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맛이 괜찮더라고요. 마치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누에 키울 때
그 번데기를 먹었거든요. 그 맛 같더라고요. 그보다 좀 더 진하지만 아주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접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 열렸던 광저우에서 어느 여학생은 이제 마지막 강의 끝나고 인사하러 나오는데 길가에 서서 인사하는데 어느 여학생이 손을 붙잡더니 저 손에 뭘 쥐어줘요. 그러면서 콰이, 쾌, 빨리, 라이,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라. 다시 와서 강해달라. 그 뜻이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눈에 글썽글썽하면서 콰일라이 하면서 내 손에 쥐어주더라고. 그게 뭔가 그때는 펴보지 못하고 다른 학생 인사하기 때문에 펴보지 못하고 나와서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보니까 향수더라고요. 향수. 예수 그리스도는 향기 아닙니까? 복음이 향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해주었으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최고의 선물을 드립니다. 하는 뜻으로 자기가 소중하게 보관했던 향수를 주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보고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가서 강의를 마치고 나면 그분들 이제 그 지역의 특산물을 조금씩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다 먹으라고 빵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는 자들에게 큰 기쁨과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34절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음이 되었는데 또 우리가 성경 밑에 주에만 보면 신라는 거기에 머무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요. 유다는 떠나고 신라는 남기로 작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성경은 사본이 있거든요. 원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서기관들이 베껴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틀릴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그래도 그 중에 권위 있는 사본이 신해산 사본, 신해 사본, 그 다음에 변화산 사본,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란데 이보다 좀 더 권위가 떨어지는 배자 사본 등 몇몇 사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유다는 떠나고 신라 남기로 작정했다. 그런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 없다고 표시해 놓고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써준 겁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적극적으로 신라에게 권면해서 동행했다고 합니다. 15장 35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가 안정되었으니까 계속해서 안디옥에 머물면서 여러 사람들과 뜻을 모아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 받는다. 다른 게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야 이제 안디옥 교회는 구원 문제에 대한 시비가 완전히 끝나고 다시 정상적으로 교회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이제 36절부터는 제2차 선교를 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 우리는 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지금 바울 목사님, 그 다음에 바나바 목사님을 우리에게만 맺지 않고 나가서 복음 전하시도록 보내야 한다. 그래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남에게 주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는 너무나 소중해. 다른 사람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예루살렘 종에서 치열한 토론 후에 할례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4가지 금리사항 결정해서 안디옥에 보내니까 성도들이 크게 받고 기뻐했습니다. 유다와 신라가 내려와서 성도들 위로하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안디옥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해서 말씀으로 차곡차곡 믿음에 굳게 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지켜야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짐을 벗겨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면 그 짐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금 면류관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저희가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어진 짐, 내가 교회에서 주어진 짐은 짐이 아닙니다. 상급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오직 구원자 예수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떤 결정할 때 나만 옳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저기 귀 기울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예수만 바라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있다면 그 짐 무거운 것이 아니라 상급받을 준비를 믿고 감사하며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갈 길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지켜가나 무슨 일 많이 하거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날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복음이 진리가 사방에서 공격당했습니다. 수리안디옥 교회에서 먼저 공격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총회 가서 결정해서 확실하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의 성도는 그 말 듣고 모두가 다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된 소식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은 절대로 너희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을 맡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일에 스스로 감사함으로 하면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남에게 무거운 점을 지우지 않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당당하는 또 짊어진 무거운 짐이 무거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버겁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짐 때문에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도 기도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멸관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을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 주옵시며 황충을 다 금하여 주옵시며 귀한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건강을, 물질을,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물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며 아버지 또한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선교 물질이 필리핀과 베트남 영혼을 권하는데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며 선교사는 힘을 얻도록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 또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에 원수 막이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도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만 잘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가정에 은혜와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기도가 쌓여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장마철에 특히 건강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날씨가 또 이제 비 오다가 비가 개면 더워진다고 그러니까 건강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쳤습니다. 508장입니다.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주 예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날려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감동하심이지 예조는 귀한 말씀 받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확신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주의 일에 충성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기로 원하고 돌아가는 사랑 성주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성수에서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확실한 확증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에 더 이상 다른 것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의 은혜를 감당해서 주님의 주신 짐을 잘 감당해 원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보다 마음으로 충성하길 원합니다. 가정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녀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서 요셉과 야곱처럼 사무엘처럼 자랄지어다. 가정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가정마다 기도한 응답받을지어다. 하늘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늘에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복이 있을지어다. 영혼이 잘 됨까지 범살되고 영육간에 강건함이 있을지어다. 사업도 잘 될지어다. 직장도 잘 될지어다. 은혜가 넘치고 넘칠지어다. 몸도 마음도 강건할지어다. 모든 병만 떠나갈지어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